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교육정책 뉴스라는 그러한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감을 영어로 learned helplessness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만과 크리스 마이어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론입니다.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망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기도 하고요.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뉴욕의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하고요.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아니 거의 매일 발표되는 이러한 충격적인 뉴스들로 인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치 강한 펀치를 연달아 얻어맞고 거의 KO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지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장기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들도 학습된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역경들을, 그 환난들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냈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에는 극심한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극심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코로나 전염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러한 극심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도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은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환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더욱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황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만 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렸다. 여러분, 무엇이 짓눌렸다는 겁니까? 마음이 짓눌렸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괴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이 짓눌렸다는 것이지요.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것 같아서 마치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짓눌렸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압박에 짓눌렸고요. 원수들의 공격에 짓눌렸고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가기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상황들이 나빠져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환난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결혼 전에 20대 초반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너무도 짓눌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세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거의 살 소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에 그런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검진의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표지자라는 그러한 수치가 보통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그 수치가 높으면 몸속에 암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특진 진료를 해놓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속 어디엔가 암이 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이 예림이가 6살이었을 때고요. 작은아이 예찬이는 이제 1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숨도 쉬지 못하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옆에 앉아있는 사모를 바라봤더니 사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부모님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이제 입원 수속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당장에 입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든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해서 그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모의 눈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제 인생에 아마도 그날 밤처럼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고통스러운 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들을 암송했는데 그 성경 말씀들이 거의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틀 동안 모든 암 검사라는 암 검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검사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폐 내시경이었습니다. 입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폐를 검사하는 그러한 검사인데 이것을 마취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결과지를 들고 제 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암이 없는 경우에도 종양 표지자가 그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암덩어리가 기적적으로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구나. 그때 이후로 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인생의 극심한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도 의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를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온 교회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온 마을 전체가, 아니 온 나라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라는 게 뭐예요? 이제 죽음만을 앞에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절망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그래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부분이었다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제3자의 어떤 강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부는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혼돈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But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R.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참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이제 나아갔는데 커다란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폭풍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갈수록 폭풍우는 더 심해져만 가기 시작했고 배는 무섭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스티븐스는 참다 못해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찾았습니다. 선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선장실에 들어가서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공포와 불안감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장이 이렇게 스티븐슨을 바라보는데 그 선장의 얼굴이 너무도 평안한 얼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스티븐슨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객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를 운전하고 계신 선장의 얼굴이 너무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에 아무리 험난한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맺히는 부활의 열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럽니까?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건지다라는 동사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delivered, deliver, will deliver 그렇게 써 있어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과거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 닥쳐올 환난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해마다 11월 달에 열리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지요. 바로 뉴욕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는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보통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우승할 것이냐,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승으로 앞에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모든 매스컴이 집중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온 신문마다 다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1986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최고의 관심을 받은 선수는 1등이 아니라 꼴등으로 들어온 밥 웰랜드라는 선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웰랜드는 19,413등으로 그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마라톤 우승자들이 보통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달리는데 한 2시간대에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면 모든 경기가 다 끝나게 되지요. 경기 운영위원회는 그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폐회식을 거행하고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1986년 그 뉴욕 마라톤 대회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아직도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서둘러 사실을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밥 웰란드라는 이 선수가 아직도 마라톤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웰랜드 선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월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몸통을 가죽으로 감싸고 손에 보호대를 달고 양손으로 조금씩 밀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도 그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그 뉴욕의 쌀쌀하고 어두운 밤도 그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속 1마일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렸고 마침내 결승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공식 기록은 98시간이었다 그럽니다.
이를 지켜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시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밥 윌랜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Sir, it's too soon to quit.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혹시 조금만 힘들면 자포자기 하지는 않으십니까?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저앉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완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과 짓눌림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만나는 상황들이 산 넘어 산인 것만 같고요.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못 되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당하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길고도 큰 환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도 강력했던 미국 정부도 더 이상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컨트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와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멸시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사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지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